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대요.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평교회 출신입니다. 인천의 부평교회. 이 부평교회는 감리교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교의 사역에 정말 귀하게 한 세대를 쓰임받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예전에 제가 익숙하게 청년 때부터 그곳에 부목사로 목사님이 들어오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1,500명의 10분의 1, 150명 정도, 3,000명의 10분의 1, 300명 정도. 요 정도만 이래요. 그거는 저는 제가 사실 원래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과 출신이라 공학 전공하고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서 거기서도 기획 목사를 했어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각 파트별로 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너무 큰데요. 교회 건평만 9,000평이에요. 사람을 부르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폰이나 방송을 하면 어디서 있는지 듣고 나와야 될 정도로, 내가 작정하고 담임 목사님을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안 마주칠 정도로 교회가 너무 넓었어요. 목사님 안 보고, 집사님 안 보고, 권사님 안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작은 교회 때부터 일하던 사람이 큰 교회가 되어서도 부흥에서도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해요. 우리 이 인원 갖고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일을 하는데 맥시멈이 3년이에요. 사람들이 힘을 내서 봉사를 하면 3년 이상을 못해요. 그런데 전통 있고 역사가 깊은 교회는 그 가운데에도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될 때까지 30년씩 40년씩 성가대하고 또 교사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도 교회 출근하시고, 낮에도 교회 일 있으면 출근하시고, 저녁에도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직장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많고 장로님들이 많아도요, 누군가는요 일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얘기했을 때 충성된 일꾼이죠. 뭐 목사라고 다 상당한 소명의식과 상당한 사명감으로 교회 돌보는 거 아닙니다. 결이 다 다르고 삶이 다 달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 할 때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 핑계대고 변명하고 빠지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요 10명을 불러도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적은 겁니까? 일꾼이 적은 거예요. 진짜 교회는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요, 거기는 나아요. 제가 지금 20년째 이민교회에서 개척교회하고 여기서 15년째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안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민교회를 갈 때 새벽마다 너무 급격하게 교회가 결정이 돼서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이민 준비도 해야 되고 이민교회 개척도 해야 돼서 2달 반 만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그때 주신 비전이 뭐냐면 12, 120, 300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12제자와 같은 일꾼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았던 120 성도들 같은 일꾼들,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일꾼들 필요합니다. 저는요, 대형교회라고 하면 진짜 대형교회인데 거기서 피부로 경험한 일이에요. 사람 많아도요, 일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300명만 있으면 그 큰 교회도 돌아는 가요. 그런데 아까도 맥시멈 3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갱신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는 멈춰도 피해가 적지요. 큰 교회들은 멈추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지나친 소모가 돼서 탈진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부목사님 하면 3년을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5년을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도 3번을 죽을 뻔을 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교회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꾼이 돼야 됩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끌어주고 누군가는 따라가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에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껴요. 우리 비전 광림교회는 비전 패밀리입니다. 귀한 소속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대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나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 목회자가 많다.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감리교회는요, 교단에 젊은 목회자들이 없어요. 교회 지역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서울에서도 전도사님, 목사님 쓸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아요. 누가 교회가 많다 그러고 목사님이 많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수십만 명이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일부러 데이터나 통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동네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또 길가마다 우리나라에 교회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일꾼이 문제예요.
사꾼은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10장인데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9장입니다. 9장. 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12를 불렀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데리고 다니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12에게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다 종합해 보면 다른 시각이지만 한 가지의 일이거든요. 뭘 하게 하셨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유대의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뭘 주셔서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귀 역사 귀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귀신 들렸다 그러면 상상이 가시겠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뭐 공황장애. 요즘 우리 공황장애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리지를 않아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불면증, 우울증.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이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포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생명은 누가 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제어해야 됩니까? 귀신들, 마귀들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러한 권세가요. 누가 그걸 주시죠?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게 있어야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거하여 살지 못하는 너무도 많은 인생들이 있다. 불신자들이 그렇죠. 냉담자들이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부흥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이 작은 동네에도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찬송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시달리니까 안정을 찾으려고 가게 됩니다.
어디서 못 찾았냐면 교회에서 못 찾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못 누리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한국에 있는 정말 내노라는 교단들이 해마다 총회를 할 때 교인 수를 발표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고 있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못 건져내요, 교회가. 못 살려내요, 그들을. 그들은 주님께 안식을 얻고 싶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기대고 싶은데 기댈 언덕이 없고 비빌 동산이 없어서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려고 종교인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친히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12를 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성과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몇 장을 읽었습니까? 10장을 읽었죠. 난 12 제자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셔요.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요. 너무 기뻐서요. 주님께 일일이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요. 사탄이 막 결박이 돼서 끊어지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치고자 할 때에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목격했느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가 돼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들어오는 걸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이런 비유 농담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셔갖고 천국에 발칵 뒤집혔대요. 너무 기뻐갖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야, 내가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 진짜 많은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천국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대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요 근래에 목사님이 한 명도 오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저희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부름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지만 우리 또한 인생이라 가난해서 절망해서 그 고통 속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시간 지나고 나이 들면 편안해지고 싶고 좋은 데 가서 살고 싶고 대접받고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명예를 따라 살고 싶고 어디 가면 큰 교회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지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시선과 관점이 너무 나쁜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12도 어려워요.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둘씩 보냈어요. 이제 주님도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82명이 될까요? 12 제자에다가 또 사람을 70을 부르셔다가 주님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도 다 못 구원했죠.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 말씀 기억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표지에 기도하는 장면과 그 사파가 나오죠. 그렇게 임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안 주는 집에 가득했다 그랬고 불에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제2의 누가복음과 같죠. 같은 동일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120명이 추가가 됐죠. 예전에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12 제자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70인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뻐하라는 거죠. 교회가 3,000명이 모이고 뭐 몇만 명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고 큰 건물을 짓고 우리는 큰 교회라고 사람들이 많이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보이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2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그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이 막막해도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요 일꾼이 너무 적어요. 나는 평생에 수만 명 못 구원했어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느라고 세례도 많이 못 줬어요. 마음과 생각은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부흥사가 되고 더 큰 교회를 해서 많이 구원하고 싶은데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여태껏 살면서 아직까지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거는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안 가지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꾼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날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으니까요.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소명을 주셨는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무한으로 가라고 그랬고 나는 이곳이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15년 동안 한눈 팔고 딴 마음 갖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일꾼들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는데 여호수아서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12 정탐꾼을 보내도요 10명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12이 갈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각 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큰 믿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거인같이 취급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들 때 그들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인데 왜 못 떠먹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사람이 10,000명 있어도요, 수만 명 있어도요, 그 중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정신을 차린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해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죠. 사람의 많고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아요. 싸움은. 진짜 핵심 인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그 소수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꿔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구원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요. 그게 군기예요. 군기.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눈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졸지 않잖아요. 딴짓하지 않잖아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군기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진짜 일하는 일꾼의 특징은요. 절대 자기 생각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못 참석해도요. 이 사람들은 듣고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리 와서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핑계도 대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돼서요. 심어져서 주님이 자라게 해주셔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비전을 나누고도 싶고 함께하고도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지역교회가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냉담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초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일하면서 투덕투덕대는 사람들도 많고 뒤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있고 가정이 있고 그게 있고 교회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죽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냥 찌르는 가시처럼 같이 있으면 남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셔서 한 사람이 10을 한 사람이 1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귀하게 기록이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요. 여러분들을 그냥 행갈에 쳐주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초점을 두고 그런데 시선을 모으고 살아야지.
맨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찾으면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마음 닫아두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 나는 주님이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신 사명을 잘 깨달으셔서요. 나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밖에요. 올무에 빠질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절대 화내시지 마라. 화내면 진다. 인상 쓰지 마라. 인상 쓰면 복이 안 온다. 맨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 섬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시면 사람이 누구보다 귀해요. 모자란 게 보이지 않아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겠고 뭘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이 12제자들을 통해서 120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못해요? 지옥교회도 할 수 있죠. 작은 교회라고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불평불만하면 되는 일도 안 되죠.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 말도 거듭나시고 삶도 거듭나셔서요. 여러분 일당백이 되십시오. 아시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패요? 백승이죠. 여러분 이기실 수 있어요. 마귀 권세 결박시키고 귀신들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데 이 기쁜 소식이 더 어디 있습니까? 주님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십시오. 추수할 곡식은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되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일꾼을 보내주시든지 사람 한 사람이면 세상이 바뀌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D.L. 무디라고요. 미국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구두 수성공이었다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증거자가 됐는데 그 사람 하는 말에 10마디의 대부분이 다 발음도 안 맞고 정말 못 배운 티가 나는데 그 사람이 1억 명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는 이분이 20세기에 정말 탁월한 부흥사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와서도 큰 집회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쓰임 받았는데 이분은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2억 1,500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땅에 지구에 몇 명이 살죠? 아마 82억, 85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50분의 1도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해요. 사람들은 매일 죽고 다시 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대도 지금은 딴 세상입니다. 그리고 4일 전에 저는 별로 좋아하는 분 아닌데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분은 그런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46년간 3만 명한테 세례를 주셨대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50년 동안 5만 4천 명한테 세례 줬다고 자랑했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몇 명만 모인다. 세례를 몇 명에 줬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1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10명도 안 돼요. 네, 그걸 하고 있어요. 꿈과 비전은 너무 컸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에요. 사람 한 영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주는 일을 했는데 1000명이 안 돼요. 큰 교회에서도 있어 봤지만 그래도 매번 내가 다 세례 준 것도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500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심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내 자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세례받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다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와 같이 주님 따르게 다 내려놓고요. 120 성도들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 이루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것처럼 기도원의 300 용사들처럼 주님 말씀에 정말 죽고 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이곳에 좀 젊은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씨앗들이 돼서요. 이곳에서도 번성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